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사시고 또 그 힘 가운데에서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잃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김상정 권사님 손자 노준영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일어나기를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참 잘해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따라해 보실까요? 종착지로 가기 위해 경유지에서 해야 할 일. 어딜 가기 위해서요? 종착지에 가기 위해서 뭘? 경유지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제목 설교 제목 잡느냐고 고생 좀 했습니다. 바라기는 분명한 건 우리가 종착지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경유지에서의 삶을 의미 있고 뜻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최종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종착지가 있으면 경유지가 있어요. 우리의 주신 삶의 모든 환경들, 그것은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일터도 될 것이고 또 인간관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가족 구성원을 만들어 주시고 가족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부모로서 자녀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교회 안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그 경유지에서의 삶을 뜻있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연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내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또 남을 생각할 줄 알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보람되게 보내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인생을 후회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소유한 것들이 다 내 노력으로 된 줄 알았는데 인생의 마지막 또는 어려움에 부딪혀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 인생이 내 거 같았는데 뭐예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경우를 인생의 마지막 또는 실패의 끝에 가서만이 고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다 한마디씩 하는 게 뭐냐면 세월이 너무 뭐예요? 빠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인생을 왜 이렇게 앞만 보고 살고 왔을까?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은 마지막 종착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깊이 깨닫고 경유지에서 삶의 인생이 아주 잠깐이라는 것을 알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너무 치이치다 보니까 잊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바쁜 시대에 주일은 꼭 지켜야 됩니까? 목사님 너무나도 피곤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주님 앞에 나와 봉사를 꼭 해야 됩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자녀들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11조를 꼭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 예물도 드려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알고 보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소연은 될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의 이 원칙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적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경유지의 삶을 살아갈 적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결국 내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하나의 뭐예요? 통로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경유지에서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하고 제가 3가지 은혜를 나누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자. 뭐라고요?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와서 부정적인 봉고를 했어요. 그리고 동요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분위기가 너무 삭막하죠. 불만과 원망이 쌓여 있는 곳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감사라는 말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고 넘치니까 지난해 전체 흐르는 것이 뭐냐? 영혼이 피폐한 상태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어렵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혼의 건강함이 있으면 환경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뭐예요? 상당히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뜬금없는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 길을 걸어오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이거 완전 기적입니다. 근데 저는 더 기적인 게 뭐냐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하고 원망 갖는 것,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말 감사할 걸 잃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작은 데서 소망과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적인 은혜를 살아가지고 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종착지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40년이라고 선포가 되어졌어요. 이건 낙심이 아니라 방황이고 절망의 상황이고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뜬금없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제사법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할 적에 경유지에서 드리는 제사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법을 언급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유지인 광야에서만 살다가 너희들이 출애굽 1세대는 죽을 것이야. 그런데 나머지 세대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에 뭐예요? 들어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화제, 번제, 소원, 낙헌제, 절기제, 소나 양을 향기롭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돼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1세대들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왜? 너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너희들의 삶의
결과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너희들이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들을 향해서는 여러분 뭡니까? 내가 너희들은 책임지고 데리고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주신 그 의미 속에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시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고자 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라고 약속했다고 한다면 그걸 믿는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뭐예요? 마음먹은 대로 내가 살아도 안 되지만 그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 뭡니까? 종착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의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 뭐라고요? 향기로운 화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향기 나는 예배를 드려라 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의 예배의 삶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예배의 형식도 많이 바뀐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착지를 향해 내가 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의미를 잘 알고 말세의 시대 때 더욱 내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니까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잔치도 해야 되고 부와 권력을 쌓기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경유주의에서 잘 살고 잘 먹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신앙생활 확보하지 않더라도 조금 좀 덜 신경 쓰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거기 한번 더 집중해 보자.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내 노력으로 의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것을 공들여서 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인생의 바쁜 일들, 어려운 일들 또는 곤고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간 맞추어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맞추어 드리는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살아있는 삶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의 예배가 아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뭐예요?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오늘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보면은 분명한 약속을 하셔요.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에 수반되는 고운 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를 약속하셔요. 그런데 방대한 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법에는 모든 제사가 드리고 난 이후에 소제를 드려요. 이 소제는 곡식가루를 기름과 함께 더불어서 드리는 포도주와 드리는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려도 화목제를 드려도 속전제를 드려도 속건제를 드려도 제일 필요 많이 한 건 여러분 뭘까요? 기름과 밀가루와 뭐예요?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너희들한테 방대하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예배 드릴 것까지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현재의 삶에서도 충실하고 또 예배의 삶에도 충실하고 내 믿음의 삶에 충실할 적에 내 미래인 종착지에 가서의 충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는 여러분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셔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약속의 성취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마지막에 종착지에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경유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심으로 드림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누구든지 흡수하고 품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제가 평생에 목회하면서 제일 난해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참 이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또 부담이 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해나 마음에 편하지 않은 대상이나 또는 원수에 대한, 그리고 내가 마음이 힘들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역할을 할 적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맞으면서 갈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흔히 얘기도 그렇고 또 저한테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남을 품고 삽시다 라고 하지만 이게 세상에서 제일 나만 어려운가요?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요, 이건 쉽잖아요. 이거 쉽잖아요. 정말 어려운데 제가 늘 목회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갈 건데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실 텐데 저 종착지에 가서 저 사람을 뭐예요?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니만은 진짜 올 사람들이 안 왔더래요. 진짜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고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네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뭐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반대로 정말 못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또 와 있더래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만 와 있더래요? 입만 와 있더래요. 어떤 사람은 뭐만 와 있더래요? 귀만 와 있더래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빗대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말 저는 고민스럽고 힘들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목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제가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철이. 목회하면서 이제 철이 들어가는데 제가 무슨 결단을 내렸냐면 그래, 목사는 성도를 이기면 안 돼. 아멘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성도하고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내가 뭐 합당화시키기 위해서 뭘 얘기하고 뭐 설득시키고 그럴 필요 없다. 시간 지나면 다 알게 되는데 내가 성도들하고 그런 관계를 할 필요 없다. 왜?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존재지 양을 잡아먹는 존재가 아니거든. 이럴 때만 하면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잡아먹을 존재가 아니에요. 구박할 존재가 말만 잘하고 있어요. 아내는 여러분 뭐예요? 사랑해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 줘야 될 아주 좋은 존재예요. 이만하면서도 가슴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이기려고 하지 않는 은혜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관계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일방적으로 막 때를 쓰면 하나님 안에서 관계 회복도 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인간관계, 우리들의 삶의 인간관계는 불협화음이 많고 관계의 파괴가 많아요. 근데 이게 내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 날마다 나를 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보는 이 생각과 결정들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간섭하시고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향해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종착지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뭐예요? 그리할 것이요. 종착지에 가가지고서 뭐라고요? 거주하는 타국인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 화제를 드릴 적에 향기로운 화제를 같이 드리도록 뭐예요? 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종착지는 너희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종착지에는 너희들과 왼수되었던 뭐예요? 타국인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제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율례를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구원은 폐쇄적이지 않다. 사랑은 폐쇄적이지 않다. 누구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유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흡수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타국인이 되었든 나하고 껄끄럽던 관계가 되었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든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나라 종착지에 가게 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흡수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거고 용서한다는 것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 죄성이 이렇게도 강한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적에 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타국인들입니다. 그죠?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잡족들이라고. 그죠? 잡족과 타국인들로 인해서 그 원망하는 소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원망하게 돼요. 자, 이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살아가는 삶의 경리주의에서 변질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세상을 통해서 뭐예요? 공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구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깨우지 않으면 종착지를 앞에 두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거 금요일날 심야 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따라해 봅시다. 내 입에서 말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을 내뱉으면 흩어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올라간다. 시작. 말이 많아요. 말 많으면 흩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로 뭐예요? 올라간다. 우리 교회는 말을 해도 기도하는 것 같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감사의 삶을 살자. 여러분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유지에서 주셨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경유지에 살면서 만나는 하나님이 막 주시는 거예요. 거저. 가나안 땅에 근데 들어가게 되면 만나가 그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떡을 거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해요. 거제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이 제물을 높이 들어가지고 들어 올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거제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경유지에서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종착지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의 은혜의 결과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드리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어떤 것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의 처음 드렸던 예배, 처음 드렸던 그 중심의 감사의 태도, 처음 드렸던 그 예물의 귀중함,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대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며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알맹이가 없다. 겉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너희들 삶에는 하나님 내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이제 2주 남았어요. 처음 익은 열매와 추수한 곡식을 드리는 건 하나님이 삶의 최우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갔을 적에 후회하는 인생이 안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듯이 어떤 일을 할 적에 추수할 곡식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경유지에서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철을 따라 이른 비도 주셔야 되고, 때로는 늦은 비도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실 적에는 때로는 강력하게 주시기도 해야 되고 적절하게 주셔야 돼요. 너무 많이 강하게 또는 너무 많이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려도 여러분, 곡식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사람인 내가 이것은 여러분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아귀에 우리의 인생이 달렸구나.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입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하고, 또 내가 좋은 과일을 먹어도 감사하고, 내 두 다리가 성해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 다리가 아파갖고 좀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차준정 권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네. 차준정 권사님 연배에서 다리 여기 이렇게 고관절 나가가지고서는 돌아가시는 어르신들 참 많거든요. 근데 차준정 권사님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참 하나님이 복에 복을 주신 게 이 건강에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내 몸이 나이가 들어도 먹을 수 있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 큰절하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 선배님 하나가 오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들이 한 30명, 20명 될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거기가 밤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80세 먹은 할머니 권사님이 막 오더니 감사의 물에다가 종이 편지로 쓴 거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함께 해주셔서 기도하는 곳마다 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배 조금 늦었지만 용서해 주시고, 이거 뭐 용서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네? 그걸 그대로 그냥 이렇게 적은 모습으로, 제가 이렇게 시골에서도 목회를 했지만은 우리 할머니들은 참 이 뭐라고 될까요? 굉장히 그 감사가 입에 배어져 있어요. 왜? 어렵게 살아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이 종착지에 이르기까지 경유지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 기도합니다.